그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건넵니다. 왜 어떤 화가들은 자신을 그림 속에 몰래 숨기고 또 화면 곳곳에 비밀의 흔적을 남겨두었을까요? 우리는 그 작은 단서들을 통해 작품이 감춰온 이야기에 조금씩 다가가게 됩니다. 오늘 꺼내볼 것은 명화가 아닙니다. 숨겨진 비밀입니다. 오늘 곰곰이의 책방에서는 세계 명화 속 숨겨진 비밀을 탑10으로 공개합니다. 한번 알고 나면 그 그림이 다시는 예전처럼 보이지 않을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바티칸 궁전, 교황 율리오 2세의 개인 서재인 서명의 방. 라파엘로는 이 방의 벽면을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 54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상의 지성의 낙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심에 서 있고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디오게네스, 유클리드가 그 주위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안에는 고대 철학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파엘로는 자신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중앙에서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플라톤의 얼굴, 어딘가 낯이 익습니다. 이 인물의 모델은 다름 아닌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당대 가장 위대한 지성에게 인류 최고의 철학자 얼굴을 씌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더 흥미로운 비밀이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이 벽화를 그릴 당시 바로 옆 시스티나 성당에서는 미켈란젤로가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천장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그런데 1510년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잠시 로마를 비운 사이 라파엘로는 건축 총책임자 브라만테의 도움으로 시스티나 성당 안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미완성된 천장화 앞에선 라파엘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압도적인 인체 표현, 폭발하는 에너지,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수준이었습니다. 라파엘로는 원래 밑그림에 없었던 인물 하나를 그림 한가운데에 급하게 추가했습니다. 화면 앞쪽 중앙, 홀로 대리석 계단에 기대어 무언가를 쓰며 고독하게 사색하는 인물. 만물의 변화를 주장한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 인물의 얼굴과 복장, 그것이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당시 미켈란젤로가 즐겨 신던 장화, 르네상스 석공의 옷, 그리고 조각가다운 육중한 신체 표현까지 라파엘로는 그를 세상을 비관하는 고독한 철학자로 박제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나중에 라파엘로가 자신의 작품을 몰래 보고 베꼈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로에게 그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적으로도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라이벌. 그 감동을 어떤 방식으로든 작품에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이름 뒤에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림 속 숨겨진 얼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른쪽 아래 컴퍼스를 든 유클리드의 모델은 건축가 브라만테입니다. 같은 고향 출신의 선배이자 바티칸 건축 총책임자 라파엘로를 교황에게 추천해 바티칸으로 데려오고 시스티나 성당 문까지 몰래 열어준 은인. 라파엘로는 그를 기하학의 아버지 유클리드로 새겨 넣었습니다. 유일하게 관람자와 눈을 마주치는 하얀 예복의 여인, 고대 그리스의 천재 여성 수학자이자 철학자 히파티아로 여겨지는 그녀는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추앙받았지만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낙인 찍혀 415년 기독교 광신도들의 폭도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교황 율리오 2세의 조카 프란체스코라는 설도 전해집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정체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히파티아라면 라파엘로는 박해받은 여성 지성인을 영원한 지성의 공간에 포함시킨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파엘로 자신, 그림 오른쪽 끝, 검은 베레모를 쓰고 정면을 응시하는 젊은 남자. 수많은 철학자들 사이에 슬그머니 자신을 끼워 넣어
화가도 이 위대한 지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재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한 장의 벽화 안에 다빈치, 미켈란젤로, 브라만테, 히파티아, 그리고 라파엘로 자신 5개의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고대와 르네상스를 연결하며 시대를 초월한 지성의 대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벽 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1656년) 마드리드 알카사르 궁전.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국왕 펠리페 4세는 첫 왕비와 왕위를 이을 유일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대가 끊길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44세의 국왕은 14세의 친조카 마리아나와 재혼을 감행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에서도 아이들은 잇따라 세상을 떠났고 말년의 펠리페 4세는 깊은 우울 속에 빠졌습니다. 그 어두운 궁전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1651년에 태어난 늦둥이 딸 마르가리타 공주였습니다. 벨라스케스는 그 찰나를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5살 공주 마르가리타가 시녀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림 오른쪽에는 궁정 난쟁이 2명과 졸고 있는 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특이한 점은 화가가 자신을 그림 속에 넣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가 그림의 중심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화가는 귀족이 아니라 기술자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벨라스케스는 자신을 왕족과 나란히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편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면 희미하게 두 인물이 비칩니다. 국왕 펠리페 4세와 왕비 마리아나. 지금 벨라스케스가 그리고 있는 것은 공주가 아닙니다. 국왕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 국왕 부부가 서 있는 자리는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당신의 자리입니다. 당신이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벨라스케스는 이 그림으로 화가가 단순한 장인이 아니라 왕의 시선까지 설계하는 존재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벨라스케스의 가슴에 붉게 그려진 산티아고 기사단의 십자가. 이 훈장은 벨라스케스가 세상을 떠난 뒤 국왕 펠리페 4세의 명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화가가 죽고 나서야 공인받은 신분 상승의 흔적이 지금도 그 그림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스페인 왕 펠리페 2세는 이 그림을 미치게 사랑했습니다. 기괴하고 불온한 이 그림을 자신이 잠드는 에스코리알 수도원 침실에 걸어두고 평생 감상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순간까지 침대 바로 앞에 이 그림을 두라고 했죠. 500년 전 그림이 그 왕을 어디로 이끌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500년 후 달리와 미로도 이 그림 앞에 서서 숨을 멈췄습니다. 보스를 자신의 예술적 스승으로 여기면서요. 이 작품은 세계의 문으로 된 재단어입니다. 문을 열면 왼쪽은 에덴, 가운데는 쾌락, 오른쪽은 지옥. 그런데 문을 닫아보세요. 모든 색이 사라집니다. 흑백으로 된 거대한 구체 하나만 남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지 3일째, 물과 땅과 식물만 있던 그 고요한 지구입니다. 왼쪽 모서리, 아주 작게 신이 성경을 들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인간의 욕망이 쏟아지고 문을 닫으면 창조의 고요함이 돌아옵니다. 보스는 그림 자체를 우주로 만든 겁니다. 이제 지옥으로 가봅시다. 지옥 한가운데 이상한 존재가 서 있습니다. 달걀처럼 깨진 몸통의 나무다리, 트리맨이라고 불리는 그 괴물. 몸통 안에서는 죄인들이 파티를 열고 머리 위에는 악마들이 빼곡합니다. 그리고 그 트리맨이 고개를 돌려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 얼굴이 보스 자신의 자화상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지옥 한가운데서 고독하게 모든 것을 응시하는 화가. 맞을지 아닐지. 하지만 그 눈빛은 보는 사람의 내면을 이미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깊게 들어가 보세요. 지옥 패널 왼쪽 아래 거대한 류트 악기 밑을 보세요. 무엇이 보일까요? 한 남자의 엉덩이입니다.
그 엉덩이 위에 악보가 새겨져 있습니다. 2014년 대학생 아멜리아 해믹이 이 악보를 발견하고 현대 표기법으로 옮겨 실제로 연주했습니다. 600년 된 엉덩이 노래, 그것이 바로 그 곡입니다. 실제로 연주해보면 놀랍도록 아름답고 장엄한 선율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보스는 지옥 한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는 죄인의 엉덩이 위에 음악을 숨겨두었습니다. 쾌락의 정원은 단순한 종교화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죄, 그리고 구원을 끝없이 묻게 하는 거대한 신비입니다. 술과 풍요의 신 바쿠스. 카라바조가 그린 그 신은 신화 속 인물이 아닙니다. 로마 뒷골목에서 막 잡아온 청년 그 자체입니다. 뺨은 술기운으로 불그스레하고 눈은 살며시 풀려 있습니다. 포도덩굴 왕관을 썼지만 손톱 밑엔 때가 끼어 있어요.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모델은 마리오 미니티. 카라바조가 피렌체를 떠나 로마로 왔을 때 그를 받아준 절친이자 동료 화가였습니다. 카라바조는 신화든 성경이든 주변에 있는 실존 인물을 그대로 모델로 썼습니다. 당시 로마 화단에서 카라바조가 이단자 소리를 들었던 이유입니다. 이 그림에는 3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썩어가는 과일. 과일 바구니가 풍성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사과엔 벌레 먹은 구멍, 포도는 말라 비틀어졌고 무화과는 터지기 직전입니다. 나뭇잎은 갈색으로 말라 있어요. 카라바조는 의도적으로 썩어가는 과일을 그렸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쾌락의 잔치상 한가운데 젊음과 아름다움도 이 과일처럼 언젠가 썩어간다는 경고입니다. 둘째, 왼손으로 건네는 술잔. 바쿠스가 왼손으로 술잔을 내밀고 있습니다. 16세기 서양에서 왼손은 불길한 손이었습니다. 악의 손, 더러운 손으로 여겨졌죠. 왜 그랬을까요? 카라바조는 거울을 보며 작업했습니다. 모델 앞에 거울을 놓고 반사된 상을 캔버스에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오른손이 왼손으로 뒤집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였는지 우연인지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셋째, 와인 항아리 속 자화상. 이것이 이 그림의 핵심입니다. 화면 왼쪽 아래 투명한 유리 항아리에 와인이 담겼습니다. 2009년 이탈리아 국립광학연구소가 멀티스펙트럼 적외선 반사 분석기로 항아리 표면을 스캔했습니다. 빛이 굴절되는 아주 작은 지점, 그 안에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붓을 든 손, 이젤 앞에 선 자세, 25쯤 된 거친 곱슬머리의 청년, 카라바조 자신입니다. 이 자화상은 1922년 복원 작업 중 처음 발견됐지만 당시 기술로는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87년 동안 항아리 속에 갇혀 있다가 2009년에야 세상에 나왔습니다. 로마 뒷골목 싸움에 늘 연루되고 언제나 사고와 함께 살았던 남자. 화려한 신의 잔치 속 아무도 보지 않는 항아리 안에 자신을 숨겨둔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지. 나는 여기 있었다. 이 항아리 속에. (1434년) 브리헤. 부유한 이탈리아 상인 조반니 아르놀피니와 그의 아내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처음 보면 아름다운 부부의 초상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배가 불러 보이는 것입니다. 한눈에 임신 중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15세기 플랑드르 귀족 여성들 사이에서는 드레스를 배 앞으로 두툼하게 끌어모아 쥐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천이 많을수록 부유한 집안이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임신이 아니라 부를 과시하는 패션이었습니다. 이 그림 안에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숨어 있습니다. 샹들리에에 타고 있는 촛불 하나는 대낮인데도 켜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는 신의 눈, 신성한 서약의 순간에 신이 임재한다는 뜻입니다.
발치에 서 있는 작은 개는 충절의 상징입니다. 창가의 오렌지는 북유럽에서 구하기 힘든 고가의 수입 과일로 이 가문의 부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남편의 나무 나막시는 왼쪽 바닥에, 아내의 붉은 신발은 뒤쪽 소파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신의 성지에 발을 디딜 때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이 공간이 신성한 서약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진짜 비밀은 부부의 등 뒤, 벽 한가운데에 걸린 볼록 거울 속에 있습니다. 거울 안을 들여다보면 방 전체가 반사되어 보입니다. 부부의 맞은편, 즉 방으로 들어오는 문 입구에 파란색과 붉은색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증인들입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얀 반 에이크 자신입니다. 그리고 거울 바로 위, 라틴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얀 반 에이크가 여기 있었다. 1434년. 그런데 이 거울,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거울을 둘러싼 프레임 위에 아주 작은 원형 메달이 10개 박혀 있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그 원 안에 예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장면이 유화 물감으로 정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남편 쪽에는 예수의 생전 순환 장면이, 아내 쪽에는 죽음과 부활 장면이 배치됐습니다. 얀 반 에이크는 돋보기를 써서 이것들을 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라 결혼 또는 중요한 서약의 순간을 기록한 문서로 여겨집니다. 화가가 증인으로 참석했음을 서명으로 남긴 15세기의 공증 문서, 600년 전 한 화가가 자신의 이름을 남긴 방식이 이렇게 작고 조용하고 정교했습니다. (1601년) 로마의 한 명문 귀족이 카라바조에게 그림을 의뢰했습니다. 카라바조가 로마에서 가장 주목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부활한 예수가 두 제자와 여관에서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는 정체를 숨긴 채 낯선 여행자처럼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가 빵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는 순간, 제자들은 비로소 눈앞에 낯선 여행자가 예수였음을 알아봅니다. 그들은 그 익숙한 몸짓 속에서 그의 정체를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경악한 두 제자와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는데도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하는 여관 주인. 카라바조는 강렬한 빛과 어둠으로 그 찰나의 충격을 한 화면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몇백 년 동안 아무도 못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테이블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진 과일 바구니. 2019년 BBC 문화비평가 켈리 그로비어는 바구니의 짜임을 유심히 들여다보다 풀린 두 가닥이 만드는 형태를 초기 기독교의 물고기 상징 익투스로 읽어냈습니다. 2세기 로마,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알아보려고 땅에 몰래 그리던 기호,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의 비밀 암호. 과일이 들이우는 그림자도 물고기 꼬리처럼 보인다고 그는 말합니다. 카라바조가 이것을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400년 동안 아무도 보지 못했던 것을 한 비평가가 2019년에 처음 꺼내놓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의도든 우연이든 바구니는 여전히 테이블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1533년) 런던. 두 명의 부유한 젊은 남자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들 사이의 노인 선반에는 지구본, 천구본, 해시계, 뉴트, 찬송가 책, 당시 최고의 지식인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물건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소품 속에 단서가 있습니다. 왼쪽 남자가 쥔 단검 칼집에 29. 오른쪽 남자가 기댄 책 모서리에 25. 두 사람의 나이입니다. 왼쪽은 프랑스 대사 장 드 댕트빌 29세. 모자에는 해골 브로치가 달려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의 친구이자 주교인 조르주 드셀브 25세. 이 그림이 그려진 1533년 두 사람은 런던에 있었습니다. 헨리 8세는 첫 번째 왕비와의 결혼을 무효화하고 왕비의 시녀였던 엠블린과 결혼하려 했지만 교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와 결별했고 영국 교회를 교황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다스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000년 동안 유럽을 하나로 묶어온 기독교 세계가 갈라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뒤섞여 런던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댕트빌은 1533년 런던에서 헨리 8세의 종교 갈등을 지켜보며 프랑스의 입장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는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우울하고 지치고 지겨운 대사라고 표현했다고 전해집니다. 홀바인은 그 모든 것을 소품으로 담았습니다. 선반 위 류트를 자세히 보면 줄 하나가 툭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진 줄 하나. 그것은 종교개혁으로 찢어진 유럽의 비유였습니다. 그 옆에 펼쳐진 찬송가 책은 1524년 루터 찬송가집으로 한쪽에는 성령이여 오소서, 다른 쪽에는 루터의 십계명이 실려 있습니다. 두 가톨릭 인사 사이에 놓인 이 책은 갈등의 시대에도 화해를 바랐던 상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두 남자의 발치 바닥을 보면 무언가 이상합니다. 길고 기묘하게 비틀린 얼룩, 정면에서는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형체입니다. 그런데 그림 오른쪽 옆에서 거의 눕듯이 비스듬히 바라보면 그 순간 그것이 나타납니다. 해골, 완벽한 인간의 두개골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홀바인은 해골을 비틀어 그려 정면에서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특정 각도에서만 드러나는 이 해골은 죽음이 곁에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지위와 지식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 덧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홀바인이 사용한 이 기법은 외상, 영어로 아나모르포시스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된 극단적인 시각 왜곡 기법으로 특정 각도에서만 원래 형상이 보이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 왼쪽 맨 위 구석, 녹색 커튼 틈새에 반쯤 가려진 십자가상이 있습니다. 해골은 죽음을, 커튼 뒤의 십자가는 죽음 너머의 구원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홀바인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십자가를 배치해 죽음과 구원이 함께 있는 현실을 조용히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 땅의 허무 끝에 놓인 작지만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십자가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당신이 정면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비로소 각도를 비틀어야만 진실이 나타납니다. 홀바인은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1508년) 교황 율리오 2세는 미켈란젤로를 시스티나 성당으로 불러들입니다. 천장화를 막히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망설였습니다. 나는 화가가 아니라 조각가라고 그는 버텼습니다. 사실 이 제안 뒤에는 미켈란젤로의 라이벌 브라만테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그림에서 실패해 명성이 무너지길 바랐다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평생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그는 천장 위로 올라갑니다. 작업 도중 미켈란젤로는 교황과 충돌했습니다. 돈은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교황이 압박은 거셌습니다. 지팡이로 미켈란젤로를 때렸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를 떠나려 했고 교황은 뒤늦게 500두카트를 주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기술자 10년치 연봉이 넘는 목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미켈란젤로는 4년을 보냅니다. 조수들도 없이 거의 혼자서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천장을 향해 붓을 들고 버텼습니다. 목은 굳었고 허리는 망가졌으며 시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4년이 지나 37세의 시스티나 천장화를 끝낸 뒤 친구들이 그를 못 알아볼 정도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고통을 친구 조반니에게 보낸 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배는 턱 밑으로 짓눌리고 수염은 하늘을 향하며 붓이 내 얼굴 위로 물감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마지막 줄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 그림은 죽었다. 나는 화가가 아니다. 그렇게 완성된 천장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장면이 바로 아담의 창조입니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신과 인간이 마주 선 그 순간, 짧은 침묵 하나로 세상이 창조되는 듯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오래 들여다본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1990년 신경외과 의사 프랭크 메시버거는 이 장면의 붉은 망토가 해부학 도면과 겹쳐보았을 때 인간의 뇌 구조를 닮았다고 보았습니다. 메시버거는 이 발견을 미국의학협회 저널 JAMA에 발표했고, 이후 여러 의학자들의 추가 연구로 구조적 일치가 확인됐습니다. 너무 멀리 간 해석이라는 반론도 있고 단순한 우연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10대 중반부터 시신을 해부하며 인체를 공부했고 평생 해부학을 연구했습니다. 종교적 제약이 엄격했던 시대에도 시신을 통해 인체를 탐구한 화가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속 인물들의 근육과 자세가 유난히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런 연구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은 가톨릭의 심장부입니다.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가 열리는 공간, 바로 그 교황의 머리 위 천장에 미켈란젤로는 신의 망토 속에 인간의 뇌를 새겨 넣었습니다. 신이 아담에게 건네려던 것은 생명만이었을까요? 아니면 생각하고 이해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었을까요? 교회가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미켈란젤로는 500년 전에 이 천장에 그 질문을 새겨뒀습니다. (1536년) 미켈란젤로는 61세의 나이로 다시 시스티나 성당에 불려옵니다. 24년 전 천장화를 완성하고 나서 다시는 프레스코를 그리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그가 이번에는 제단 벽 전체를 채워야 했습니다. 주제는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는 4년에 걸쳐 400개가 넘는 인물을 그려 넣었습니다. 구원받는 자와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이 한 벽면에서 소용돌이칩니다. 그런데 그림이 완성되어 가던 어느 날, 교황의 의정관 비아조 다 체세나 추기경이 작업실을 방문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백 명의 나체 인간들을 본 추기경은 교황에게 달려가 항의했습니다. 이토록 거룩한 성당에 이런 알몸들을 그려 넣다니, 이건 제단이 아니라 목욕탕이나 사창가에나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미켈란젤로는 즉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림 오른쪽 맨 아래 구석, 지옥의 문 앞. 당나귀 귀를 달고 뱀의 온몸이 감긴 채 서 있는 인물, 지옥의 심판관 미노스입니다. 그 얼굴이 체세나 추기경 자신이었습니다. 뱀은 추기경의 성기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격분한 추기경이 교황에게 찾아가 지워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교황 바오로 3세는 슬며시 웃으며 답했습니다. 추기경, 자네가 연옥에 갇혔다면 내가 꺼내줄 수 있었겠으나 지옥은 내 관할이 아닐세. 체세나 추기경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가죽이 벗겨진 채 순교당한 성 바르톨로메오가 있습니다. 그는 한 손에 칼을, 다른 손에 자신의 벗겨진 가죽을 들고 있습니다. 그 가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굴이 있습니다. 축 늘어진 채 공허한 구멍을 가진 그 얼굴. 그것이 미켈란젤로 자신의 얼굴입니다. 왜 미켈란젤로는 자신을 벗겨진 가죽으로 그렸을까요? 강제로 그림을 그려야 했던 것에 대한 분노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했던 고백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술이 자신의 살갗을 벗겨내는 행위와 같다는 은유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교황의 제단 바로 위 가톨릭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에서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얼굴을 죽음의 가죽 위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였는지, 항의였는지, 아니면 그저 지독한 고독의 기록이었는지, 그 벽은 지금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해 1564년, 교회는 이 그림의 나체를 가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잔인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미켈란젤로의 수제자 다니엘레 다 볼테라였습니다. 그는 스승의 원본을 지우는 대신 그 위에 조심스럽게 천을 덧칠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평생 일 브라게톤에 기저귀 화가라는 조롱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덧칠 수준을 넘어서 구도까지 바꿔 새로 그린 경우도 있습니다. 성 카타리나의 노출과 성 비아조의 시선 자세가 너무 선정적으로 읽힌다는 이유였죠. 1994년 바티칸 복원 작업에서 볼테라의 덧칠 일부가 제거됐지만 지금도 상당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1위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학계에서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흥미롭고 또 너무나 다빈치다운 해석이어서 이 글의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1498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밀라노 산타 마리아 델레그라치의 수도원 식당 벽에 최후의 만찬을 완성했습니다. 예수가 곧 배신당할 것이라고 말한 직후 제자들은 서로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놀라며 긴장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그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빈치는 전통적인 프레스코 기법 대신 마른 벽 위에 템페라와 유화를 섞어 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덕분에 수정과 세밀한 묘사가 가능했지만 그만큼 보존에는 약해 완성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훼손이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나폴레옹이 밀라노를 침공했을 때 이 공간을 마구간으로 사용하면서 원본은 더욱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본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다빈치의 제자 잔피에트리노가 16세기 초에 그린 복사본이 남아 그 디테일을 전해줍니다. 원본에서 잘 보이지 않는 유다의 돈주머니, 식탁 위에 엎질러진 소금 그릇, 그리고 예수의 발. 1652년 수도원 측이 이 벽에 문을 내면서 예수의 발 부분이 잘려나갔는데 복사본에는 그 장면이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복사본은 현재 런던 왕립예술원에 소장돼 있으며 원본 복원 작업의 핵심 참고 자료로 쓰였습니다. 이전 화가들은 배신자 유다를 식탁 반대편에 따로 앉혔습니다. 다빈치는 달랐습니다. 유다를 제자들 사이에 섞어 앉혔습니다. 예수 왼쪽, 오른손에 돈주머니를 쥔 채 몸을 굽히고 있는 인물입니다. 은하 30개를 받은 배신자라는 표식입니다. 놀라 움찔하면서 팔꿈치로 소금 그릇을 넘어뜨렸고 그의 얼굴만 유독 그림자 속에 잠겨 있습니다. 당황과 긴장, 그리고 숨기려는 마음이 한 몸짓에 담겼습니다. 작업 과정에서도 일화가 전해집니다. 다빈치는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 밀라노 전역의 감옥과 뒷골목을 뒤지며 가장 악독한 인상의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작업이 지체되자 수도원장이 다빈치의 후원자인 밀라노 공작에게 그의 태만함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다빈치는 이렇게 응수했다고 전해집니다. 모델을 찾지 못한다면 저를 매일 들볶는 저 수도원장의 얼굴을 유다로 그리겠습니다. 수도원장은 그 뒤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빈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를 단지 화가로만 부를 수 없습니다. 그는 음악가이자 발명가였고 1482년 밀라노 스포르차 궁정에 들어갈 때도 직접 만든 리라를 들고 갔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나중에 질투심에 그를 밀라노에서 온 저 리라 연주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거울에 비춰야만 읽을 수 있는
거꾸로 쓰기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관찰과 실험, 상상력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2007년에는 이탈리아의 음악가이자 컴퓨터 기술자인 조반니 마리아 팔라가 최후의 만찬을 악보처럼 읽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의 손 위치, 식탁 위 빵의 배열을 5줄 악보에 대응시키면 하나의 선율이 만들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다빈치의 거울 필기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을 때입니다. 이 가설은 2007년 AP 통신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만약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다빈치는 눈으로 보는 장면 속에 귀로 들어야 하는 음악을 숨겨둔 셈입니다. 회화와 음악, 시선과 청각이 한 작품 안에서 맞물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선율은 지금도 여전히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탑10에는 담지 못했지만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1586년 엘 그레코는 스페인 톨레도의 성당으로부터 이 거대한 그림을 의뢰받습니다. 성인의 기적과 순교가 장엄하게 펼쳐지는 화면 한가운데 그는 자신의 얼굴을 몰래 남겨둡니다. 성 스테파노 바로 뒤에서 관람객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남자가 엘 그레코 자신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림 왼쪽 아래에 서 있는 어린 소년입니다. 소년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이 삐져나와 있고 그 위에는 엘 그레코의 그리스어 서명과 숫자 1578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아이는 엘 그레코의 아들 호르의 마누엘로 알려져 있으며 1578은 그의 탄생과 연결된 표식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장엄한 성인의 세계 속에서 화가는 조용히 자신과 아들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거대한 종교화 한가운데에 사적인 기억을 스며들게 한 것입니다. 고은은 동생 테오에게 나는 검은색을 전혀 쓰지 않고 밤을 그렸다고 썼습니다. 그 말처럼 밤의 카페 테라스는 어둠을 검은색으로 채우지 않고 노랑과 파랑의 강렬한 대비만으로 밤의 공기와 거리의 활기를 살아있게 드러냅니다. 최근에는 이 작품을 최후의 만찬과 연결해 읽는 흥미로운 해석도 제기되었습니다. 카페 안에 앉은 손님의 수를 예수의 제자를 연상시키는 12명으로 보고 가운데의 흰 옷과 긴 머리의 인물은 예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바로 뒤 창틀에는 다른 창살보다 굵게 보이는 십자가 형태가 숨어 있으며 문 뒤로 사라지는 어두운 인물의 그림자는 유다를 연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고은은 아르레 밤 카페 안에 최후의 만찬의 구도를 은근히 겹쳐 놓은 셈입니다. 평생 종교적 구원과 예술 사이에서 고뇌했던 고우가 밤의 카페라는 일상적인 공간에 자신만의 종교적 숭고함을 투영했을지도 모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작은 흔적 하나까지도 다양한 해석이 붙을 만큼 비밀과 상징이 많은 것으로 오래전부터 여겨져 왔습니다. 1911년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당해 2년간 행방불명됐던 모나리자는 그 사건을 계기로 세계 최고의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2010년대 초 이탈리아의 문화유산 전문가 실바노 빈체티는 고배율 디지털 이미지로 모나리자의 눈을 분석해 오른쪽 눈자 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니셜인 LV가 배경, 오른쪽 다리 아래 아치에는 72 또는 L2처럼 보이는 흔적이 있다며 이를 다빈치가 숨긴 표기일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자들은 맨눈으로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화면을 확대해야만 문자처럼 읽힐 듯한 흔적이 되는 수준일 뿐이며 이것이 진짜 암호인지 그냥 붓자국이나 복원 흔적에 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눈썹이 없는지도 오랫동안 수수께끼였습니다. 프랑스 엔지니어 파스칼 코트가 240메가픽셀 카메라로 분석한 결과
원래는 눈썹이 있었지만 오랜 세척, 복원 과정에서 지워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다빈치 작품을 둘러싼 숨겨진 의미에 대한 관심은 2003년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를 통해 폭발적으로 커졌지만 그런 소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빈치의 그림이 원래부터 의문점과 해석의 여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그림들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그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왜 남겨졌는지 우리는 끝내 알 수 없습니다. 지워야 했던 진실이었는지, 감춰야만 했던 이야기였는지, 혹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드러나길 바랐던 어느 화가의 마지막 속삭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어떤 그림은 이해되는 순간보다 이해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때 더 오래 마음에 머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비밀들이 고요히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닿는 그날까지, 혹은 끝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채로 그림은 오늘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도 곰곰이의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